아버지여, 저희는 당신이 주셔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찾으실 때 즉시 생명을 되돌려 드려야 할 존재입니다. 참으로 저희란 코끝에 잠깐 생명이 머물러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같은 허망한 인생에서 아버지 외에 누가 나의 의미이며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생의 의미를 일깨우는 그 생명력으로, 죄를 불태우는 그 성결함으로, 사랑을 박동케 하는 그 열정으로 내 마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일에 취해 있는 탐욕에서,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무기력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무관심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후회 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남김없이 쏟아붓고 싶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예배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눈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관하기만 할 수도 있고 가사를 눈으로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입을 열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생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저희들과 반드시 함께하사 저희들이 지금의 시간을 믿음과 인내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안전함을 얻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경외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이 말씀을 볼 때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며 살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또 구원하사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주님, 저희들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또한 힘을 주시고 또 평강의 복을 주시오며 또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돕는 자가 되옵소서. 날마다 또한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쫓아 저희들도 날마다 몸을 구별하며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실한 회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말씀의 회복이 있으므로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권지현 목사님과 다음 세대 모든 사역자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0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검은고와 금대접, 제가 제목을 조금 잘못 썼습니다. 검은고와 금대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검은고와 금대접. 네. 요한계시록 4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인으로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를 펼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인을 떼기에 앞서서 4장부터 5장까지에는요, 먼저 천상에서 완성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완성되어진 교회의 가장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찬양이고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검은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검은고로 찬양하는 찬양이 거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그곳에서 그룹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그룹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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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더라. 그룹들이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찬양곡으로도 만들어져서 불리우던 노래인데요. 요즘은 잘 안 불러서 잘 모르실 텐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막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찬양하자 24장로가 이어서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24장로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은 가사를 내용을 보시고요. 이 찬양 역시 찬양으로 번역되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 하나님 영광 존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나의 주님 영광 존귀 능력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 모든 것 창조하셨네 주님 뜻대로 창조하셨네 주님 받으소서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님 지현을 창조하셨네 주님 뜻대로 창조하셨네 주님 받으소서 24장로들이 이렇게 화답하는 찬양을 하죠.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찬송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역시 거의 잘 부르지 않는 노래인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를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하자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있습니다. 이 찬양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사일 겁니다. 중간부터 뒤쪽에 나오는 가사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천상에 교회가 찬양이 넘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7인을 떼실 때뿐 아니라 7나팔 이 불기 시작할 때와 7나팔이 마지막으로 마칠 때, 또 그 뒤에 나오는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와 7대접 재앙이 마치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을 때, 또 이렇게 각각 그래서 4번 더 이런 찬양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4찬양을 다 보지는 않겠고요. 7나팔이 시작 전의 찬양, 그리고 7대접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찬양, 여기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7나팔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장 9절 10절 교독할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9절로 올라가셨어요. 이것도 찬양곡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7대접 재앙으로 재앙이 마치죠. 모든 재앙이 마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을 때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찬양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에 보면 마지막 찬양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께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6절, 7절에 있는 이 마지막 찬양은 찬양곡이 무려 2개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띄워 놓으시면요, 6절은 가사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7절 모두 함께 기뻐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이런 곡도 있고요. 6절, 7절 가사로는 우리 잘 아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될지 모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찬양이니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그런 율동도 있잖아요.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서 답답하시죠? 차라리 내가 하면 훨씬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배 시간인데 자리에서 일어서셔도 좋고요. 집이시니까.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반주 한 번 해주실래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슨 공포 스릴러물인 줄 압니다. 공포 스릴러를 담은 책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가장 많은 찬양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영감을 받고 나오는 찬양임을 오늘 제가 노래를 이렇게 잘 못 부르고 춤도 잘 못 추는데도 보여드렸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너무 놀랍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은 너무 귀하고 또 이루어지고 났을 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성도는 찬양하는 것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찬송은 의인의 마땅한 바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거문고 곧 찬송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천상에 회복되어진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거문고. 자, 그런데 또 천상에 회복되어진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나왔던요. 한번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우리 5장 8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자, 여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기도를 이야기하죠. 천국의 천상의 교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금 대접, 곧 향, 이 성도들의 기도가 모이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인을 떼고 있을 때 우리 순서를 헷갈리지 않게 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7인을 떼고 있을 때, 자, 이 찬양, 이
떼고 있을 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이제 주께서 받으시는 장면이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7 나팔을 분류할 때도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이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그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도 보니까 금 향로가 나오죠. 3절에 보니까 금 향로에서 기도의 향을 받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향기가 바로 이제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향로에 금 향로에 이 향연이 가득 차자 이것을 쏟아 붓는데요. 이걸 쏟아 붓기 위해서 금 대접에다 받아가지고 이제 쏟아 부으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면서 이 땅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 나팔. 그리고 최후 재앙이 7 대접이잖아요. 7 대접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5절 6절부터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7에게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사실 마지막 재앙 이 7 금 대접은요, 금향로에 가득 채워지는 성도의 기도를 뒤집어서 이 땅에 엎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금 대접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7 인을 떼고 있을 때도 7 나팔을 불 때에도 7 대접의 내용 전체가 사실은 바로 이 기도다, 이 금향로, 금대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됨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오늘 금향로, 금대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끊임없이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광범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땅에 임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놀랍게 올라오는 날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믿음을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고 참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례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모호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구약의 예언 중에서 가장 특이하다고 하는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내용 한번 보겠는데요, 구약에 있는 예언을 구약의 다른 선지자가 인용해서 또 예언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의 선지자인데요, 동일하게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카피했다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스테레오로 분명히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해준, 그래서 두 개의 동일한 내용의 예언이 동시대에 나오는 특이한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에 목마르고 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와 미가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스테레오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생겼습니다. 설교원고 한 장을 중간에 빼뜨리고 나왔네요. 네. 우리 미가서, 여기 이제 이사야서를 읽었으니까요. 내용은 똑같은데 미가서 제 방에 가셔서 4페이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가서 우리 4장 우리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날에 이 모든 사람이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로 오게 되면 그 결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쟁이 그칠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이사야와 또 미가도 똑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그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 연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평화의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월드컵 할 때 필승 코리아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외국 사람들은 피스 코리아 그러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우리나라가 국방비가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씁니다. 무시무시하게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다 끝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들어오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느냐,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천해진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날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르게 아는 지식이요 세상에 충만한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바닷속에, 지금 바닷속인데 어디 동굴 안에는요 요행이 바닷물이 하나도 안 들어온 빈 공간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넓은 바다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내면에 한 영역도 여호와를 모름이 남아 있을 수 없도록 모두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상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상향에 대한 환상을 예언하는 것이지 역사 속에 그런 나라가 존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쇠로, 그리고 이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 5시기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사실은 우리 오늘 현대 문화는 대부분이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무엇이라고 예언합니까?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들에 이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바로 금, 은, 녹, 쇠와 진흙으로 된 세계 모든 나라들에 이어서 이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온 세상에 가득한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그 나라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다시 말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현재의 모든 나라들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이 나라입니다. 성도의 유일한 소망도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실 더 크게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자연 만물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런 기후 변화로 말미암은 재앙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재앙들, 이것은 전부 자연이 신음하고 있고 우리가 자연을 착취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보냐고 하면요, 지금의 하늘, 지금의 땅이 모두 소멸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완전 소멸설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 DNA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지금처럼 타락한 이 모습이 아니라 마치 지금의 모습이 씨앗이라고 하면 이후의 모습은 꽃과 같이 상상도 못하게 아름다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씨앗과 꽃은 같은 DNA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영속성을 공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갱신설인데요, 이 갱신설을 주장합니다. 피조물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피조물의 주인인 우리 때문에, 우리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허무한 것에 굴복했는데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그들도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그날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사람 밑에 있어. 이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 더 이상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를 모든 피조물들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그 나라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하고 있는 동작들은요, 계속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시계의 모든 부속품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움직입니까? 옛날에는 괴종시계 같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을 땡땡 치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의 그 끊임없는 움직임의 이유는 지금 그날이 다가왔다는 종을, 그날이 이 도래했다는 종을 치기 위한 몸짓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철새가 시베리아로부터 저 호주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호주에서 시베리아까지 갑니다. 가다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왜 갈까요? 연어가
장어가 회귀를 하는데 저기 인도양이나 이런 데까지 갔다가 또 우리 개천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또 갔다가 또 올라옵니다. 많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의 몸짓으로 지금 태엽이 움직이면서 종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온몸으로 표방하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그들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금향로를 세우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올라가야 해서 합니다. 금대접이 쏟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가치 있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주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멸망에 가는 죄인을 향한 긍휼이 있다면, 재앙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연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금향로를 채우는 기도를 이 땅에서 올려보내야 하고요, 천상에서는 그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담고 그것이 차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검은고, 금향로, 금대접, 예, 금향로, 금대접.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량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한때 많이 유행했던 것이 미전도 종족 숫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 숫자가 0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계산해서 동원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또 후원을 이끌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도 인간이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교회의 거룩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검은고의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은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은고의 찬송이 앞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향로의 향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이 땅이 에덴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땅을 에덴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3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로 금향로를 채우는 기도를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쉬지 못하도록 부르짖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교회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토요일날 GT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석과 같이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빛깔은요, 하나님의 빛인 벽옥의 빛깔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변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가슴에는 마치 12보석을 품은 대제사장의 가슴처럼 정말 영혼들을 축복하면서 품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천국을 이 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 두 가지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검은고, 금향로. 우리 찬송을 통해서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와서 경험하고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그런 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 나라를 신뢰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내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그분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아멘. 모든 영광과 아멘. 존귀 찬양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서 우리 설교 노트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본문 기록하는데요, 본선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설교 제목은 검은고와 금향로가 맞습니다. 네, 검은고와 금향로.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네. 우리 성경 구절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미리미리 노트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부르라고 하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론들과 나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기록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금향로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금대접에 옮기어서 이 땅에 쏟아 부어져서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 채우고 있는 찬양을 저희들이 오늘 미리 앞당겨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는 허다한 무리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져 가게 됨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기도의 향로를 채우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 또 이 일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서 무수한 재앙들 가운데서 참교회를 깨우고 계신 주님, 주의 거룩한 부흥의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날에 회복되어질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고 있음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에 울려 퍼질 찬양을 이 땅에서 먼저 거문고로 찬양하는 찬양의 군대 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로 쉬시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군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누가 보아도 가까운 이때에 잠들어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향연으로 기도의 금향로를 채우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빛과 같은 빛으로 변화되어지며 지성소와 같은 거룩으로 변화되어지며 제사장의 12보석을 품은 가슴과 같이 변화되어질 그 아름다운 날을 꿈꾸며 함께 거문고로 함께 금향로로 서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지쳐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과 생기가 넘치기를 중보합니다. 정부 시착에 따라 9월 30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연장합니다.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쉽고 아픈 마음이지만 성령의 위로와 교통에 더하는 비대면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시기이지만 온라인을 통한 셀 교제나 기도를 통한 영적 교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 안에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흠향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 계시든지 천상의 찬양을 앞당겨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천국을 이루는 기도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어지도록 영육간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석들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정종수 집사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북경에 있을 때에는 한국 소식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에 느끼지 못했는데 돌아와 보니 미디어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것을 알았고 이전부터 쭉 그러해왔다는 것이 생각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말씀의 맥락과는 바로 부합하지는 않지만 작금의 미디어들은 정말 사탄처럼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 싸움을 붙이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들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 다들 제 밥벌이의 전쟁에 열심인 것을, 실체적 진실에는 눈 감고 저마다의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슈를 키워서 대립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갈라 분노케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미디어를 또 소비케 하는 행태를 무한 반복함으로 그렇게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밥벌이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나도 매한가지인 것을, 이 밥벌이와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와의 간극이 참으로 크구나. 이 간극을 뛰어넘을 방법을 찾기보다는 슬쩍 옆으로 밀어두고 외면하며 살고 있는 나는 그들과 뭐가 다른가. 세상은 너무도 악하고 이 악한 것들에 부안해동하는 나도 악하다. 이 세상 것과 벗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지?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나? 안 될 것 같다.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서인가 보다. 사실은 세상 것이 더 좋은가 보다. 안 그런 척하면서 한 발 걸치고 사는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내가 바로 쭉정이인데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주님,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하는 자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 알아 기도하고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위해서도 애써야 하고 또 애썼던 과거가 우리에게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헌신을 뛰어넘는 헌신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더 확신하고 경험하고 꿈꾸며 헌신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다음 주일까지 일단 정부에서는 확실히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그 행정적으로 지도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 그 다음 주간이 추석을 마친 주간이어서 조금 더 연장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는 이렇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주님과 1대1의 더 깊은 만남이 되도록 기도하겠는데, 함께 몸부림치면서 더 찬송하시고 더 기도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와중이지만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인사를 했는데요. 최주영, 김도현,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이 밀리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졌다가 드디어 9월 26일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49명밖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그 양가 믿지 않는 가정인데 그 결혼 예식이 첫 예배가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인성 이수경 가정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애국인지 모릅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면 선물을 이렇게 그 상품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유승 형제, 장은종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